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욥.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진 욥.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1장과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동화책이나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런 아주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답니다. 라는 스토리,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식의 메시지가 욥기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1장과 또 마지막 장입니다. 물론 2장까지도 이어지지만 앞과 뒤에 욥기는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 치열하게 논쟁하는 신앙 논쟁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액자형 스토리라고 합니다. 뭔가 앞과 뒤에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에 저자가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그들의 의도를 그 안에 가득 담아 넣었다는 것이죠. 물론 욥기서는 앞뒤에도 그 의도가 가득 담겨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진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은 그냥 동방의 의인, 그리고 하나님 잘 믿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원치 않는 재앙을 당하고 자녀가 죽고 어려움을 겪다가 또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잘된 친구, 잘된 사람. 이 정도 알면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잘 알죠. 그럼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만. 온전히 노인정 같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참 이렇게 공부하랴, 학원 다니랴, 또 종종 엄마 아빠 몰래 또 게임하랴, 아주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요. 자, 게임하는 날인데요. 그래요. 자, 그럼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보여줘봐요. 시작. 예, 땡, 그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파이팅이 너무 적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한대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 명철 형제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아무 때나 예. 자, 오늘 1장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이 생일잔치 후에 아들들의 생일잔치를 하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속죄 제사는 무엇이냐면요, 죄 지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제사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 폼에 그 죄 고백의 시간을 저는 뺐습니다. 보통 어지간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취조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두 잘못했고 그러면서 죄사함의 선포까지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정통 그런 특폼이에요. 그렇듯 이 욥이 하나님 생일잔치를 한 다음에 아들들의 생일 때에 아들들이 혹시나 죄 지었을까봐 제사를 드렸어요. 왜일까요? 생일 때 뭐하고 놀죠? 우리 승혜 어린이 생파할 때 뭐하고 놀아?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또 어디 맛있는 가게 가서 먹지. 피자를 먹든 뭘 먹지. 그리고 콜라도 먹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뭘 먹죠? 어른들은 맥주, 그래요. 맥주, 소주 이런 걸 먹어요. 어른들은 이것을 먹고 생일잔치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이라는 거는 때론 건강에도 좋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간에도 안 좋아지고 이 몸에 안 좋아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막 이게 뭐 내가 난지 술이 난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할까요?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욥 할아버지는 아들들이 그렇게 술을 먹고 생일잔치를 하다가 혹시나 실수하고 또 누구에게 욕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욥은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참 멋지게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오늘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제 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제 아파합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죠. 친구들이 욥이 아프다는 소리에 위로하러 왔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정말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친구들이 정말 진짜 친구들이에요. 욥에겐 친구가 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왔겠죠. 욥은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했겠지만 성경에서 우선 세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욥의 이야기를 안타깝게 듣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정말 잘못한 것도 없이 잘 살았어. 근데 욥의 친구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점에선 자꾸 욥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아유, 쟤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어떻죠? 막 친구들 얘기 들어주다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다가 그 정도는 아닌데 쟤 좀 오버하네. 쟤는 그 정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갈수록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에 치열하게 막 따지게 됐어요.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욥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욥은 또 아니야. 나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하고 서로 간의 이야기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욥은 지쳐갔어요. 몸이 힘들고 아프면은 이야기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지친 거예요. 몸도 아픈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지친 거죠. 그리고 욥은 이 고통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제가 이야기한 욥기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욥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겠죠? 화목해 보이나요? 불행해 보이나요? 이 가족이 불행해 보여요? 사연은 불행해 보이고 또 다른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화목해 보이죠? 제가 봤을 땐 자녀는 나의 즐거움이 돼버려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녀는 골칫덩어리였어요. 왜일까요? 자녀를 믿는 부모라면 생일잔치 후에 여러분들 아직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생일 파티 하러 가요? 가고 나서 부모님은 계속 머릿속에 얘가 그 가게 가서 난리치진 않았나? 그 가게에서 사고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겠죠.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자녀는 골칫거리였어요. 뭔가 문제거리. 얘가 사고 치지 않나? 뭔가 어디 가서 일을 저지르지 않나? 즐거움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몰랐죠. 그냥 감사 예배 드리고 속죄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욥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계속 걱정되니까 계속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심이죠. 얘가 일을 저질렀겠구나. 만에 하나 아니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부모님은 자식들을 의심합니다. 세상에 자녀를 믿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왜? 살다 보면은 얘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얘가 얘기를 안 하니까 얘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잘 이야기하세요. 감추지 마시고요. 그것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녀는 자녀예요.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의 기쁨이죠. 욥은 자녀가 근심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또 뭔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자녀는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렸어요. 볼까요? 욥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만.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승혜야, 사유야, 일로 와. 한 명씩 와. 하고 깨끗이 씻고 목욕시키고 너 뭐 죄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자. 얼마나 자녀들은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생일잔치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사유 어린이 생일잔치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 너 아직 생파 안 하니? 네. 친구들하고 생일잔치 안 해? 아, 운유라 넌 하지 생파? 제 생일 때는 안 해요. 친구들 때는 갔었어? 네.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네 생일 때는 더 좋을 거야. 엄마 아빠는 싫지만 나가는 게 많아서. 그래도 한번 생파를 한번 해보세요. 생파를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생일잔치가 끝났네? 아빠가 불러요. 일로 와, 일로 와. 너 씻어. 너 더러워. 그럼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너 일로 와. 하나님 앞. 그래, 안 씻어도 돼. 일로 와.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너 죄 지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싫죠, 당연히. 저도 싫어요. 아니 친구들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놀고 생일잔치를 한다는데 아빠가 막 몸 씻기고 야 아유 더러워 씻어 너 예배드려 죄 사함을 받아. 그렇게 살았어요. 근심 걱정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42장에 우리 4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기서 1장에서는요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아 나오긴 하죠. 언제? 아들들 생일 잔치 때에 딸을 초대해요. 고대 사회에는 여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성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희 엄마서부터 제일 존경하고. 근데 고대 사회는 남존 여비의 사회라 뭐 여성 자녀들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마치 불과 1000년이 지난 예수님 때에도 2000년 때만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에는 여성 어린이의 데이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러한 것들 그 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담겨 있는 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데 딸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고 아들들은 생일잔치 하면 걱정하고 죄 짓지 않았나 근심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딸들에 대해서 웃게 됐어요. 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성경에 딸들의 이름이 이제 좀 있으면 이름도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딸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충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딸에게 기업을 주었다? 유산을 주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물론 모세 시대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얻은 적이 있어요. 쟁취했어요. 그래서 얻었지만 쉽지 않아요. 불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으로 이 아들들을 더 많이 주고 딸들은 안 줘도 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공통하게 법이 바뀌었죠. 불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른들은 그렇게 유산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그런 시절인데 이 수천 년 전에 욥의 시대 때 유산을 주었다라는 것은 충격이죠. 욥은 자녀가 기쁨이 되었어요. 소유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산을 주는 거는요. 유산을 주는 것은 언제 주냐면 죽기 전에 주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욥이 주거든요. 이 유산을. 자녀를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근심 걱정에서 바뀌었죠. 우리 딸의 이름이 아까 읽었죠. 여미마, 맵비둘기, 또 그시아는 계피나무꽃, 게레나북이라는 이름도 화장용 도구인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들이에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아름다운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연예인들 아름답다면 뭐 여신, 존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표현법이 이 딸들의 이름이에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가족은 나의 즐거움, 자랑, 위대함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없었죠. 그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죠. 만나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다니다가도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자녀들은 골칫거리였고 자녀들은 문제거리였고 정말 나살기도 벅찼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즐거워진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그쵸, 어디 뭐 문화교실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남편은 뭐죠 하면은 왼수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그러세요. 자녀는 뭐 왼수, 다 가족을 왼수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족은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 나의 위대함이 돼야 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중요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것은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제가 적었죠? 아들 위주의 사고관이에요. 딸들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42장에는 어떻게 되죠?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청주에 지하철이 생기는 것. 이해하세요? 청주에 지하철이 생깁니다. 다음 달에. 지하철 없어? 예를 들어요.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안 타보셨나요? 어린이들? 네. 지하철 타면 좋은데. 지하철. 청주에 지하철이 생긴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은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때요? 아들 낳았다고 하면 좋아해요. 딸 낳았다고 하면 싫어요. 남자를 좋아했던 사회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저 같은 젊은 아빠 엄마들은 딸을 좋아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고관이 바뀌었습니다. 3000년, 뭐 시대적으로 따진다면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3000년 후에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사고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고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자,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지금 젊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집에 있는 노예, 종들이에요. 욥의 종들의 자녀들이 이제 욥을 흉보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다 폐인됐다고 막 비유를 쓰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이 개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개보다 못한 거죠. 사람을,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욥에 대한 좋은 선입견은 다 깨셔야 돼요. 욥은 의인이고, 욥은 위대하고, 욥은 매일 예배드리고, 죄 하나 짓지 않고. 아니요. 욥기서 잘 읽으면요, 욥은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투성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완벽한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인은 없대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잘한 것 같으면 이거 보면 충격이죠. 30장 1절을 보면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를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욥이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개 취급했다는 거죠. 30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름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 가치 없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욥은 표현해요. 충격이죠. 우리 욥이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욥이 참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한 사람으로 믿었는데, 하나님 잘 믿어도요,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해도요, 삶의 변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요인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다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바꿔야지, 내가 행동을 바꿔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 들었으니까 잘 모르죠.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봐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죠? 파란색 글씨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암이라는 뜻은요, 회개한다는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한글 번역이지만 회개하다 하면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돌아오다, 이런 돌이키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돌이켰다, 회개했다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요 욥기서에 나오는 회개하다라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환경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을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인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래서 인디아나 폴리스 대학교 교수인 이 제럴드 잔젠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좀 되게 번역하기 좀 어려웠는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 이렇게 가로도 넣어봤어요.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신비와 인간은 참 위대하다, 인간은 아름답다라는 이 신비를 깨닫고, 또 세상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 이건 제가 의역해서 넣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내 소명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교전하고 싸워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처럼 살아가야지 라는 게 결론이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교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아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인간은 참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느냐죠.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졌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 유산도 줬어요. 유산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산은 고대 사회에, 또 성경 사회에 유산을 살아있을 때 준다라는 거는 수치예요. 얼마나 그 아빠가 찌질하면 자식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뺏기냐, 이렇게 이해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쉽게 안 주잖아요. 여기 장인어른도 계시지만 아직 우리 유산 받은 게 없거든요. 멀쩡히 건재하시니까 앞으로도 100년은 더 사실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유산을 준다라는 거는 수치예요. 여러분, 신약의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탕자 이야기. 탕자 때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내 몫을 달라고, 유산 달라고. 아빠 살아있는데 받고 가서 그 돈을 다 써요. 그게 아빠의 수치예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만난 후 수치를 생각 안 했어요. 가족은 나의 소중함, 가족은 나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 남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런 욥. 그 후에 몇 년을 살아요? 140년을 더 살았대요, 성경에서. 유산을 주고도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니까 개념이 바뀐 거죠. 나의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소중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소중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가 아닌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욥. 오늘 우리가 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소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가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 욥이 그전에는 구제도 많이 했어요. 많이 살려줬어요. 고아의 아빠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고아의 아빠,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구제하고 섬겼어요. 좋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내고 이 헌금들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 구제, 또 선교 이런 데 쓰입니다.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뭐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저는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고 우리가 도와준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관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한 10원이라는 이런 걸 줘도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어하다 헌금 얘기로 가 그게 아니에요. 제 의도는 여러분 관계의 소중함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변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가세요. 이 전에서 그냥 편안하게 시간 됐구나, 임 목사님 보러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고 오시고 형씨가 그럼 헌금 내야 돼. 네, 이렇게 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욥이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마음을 쏟고 가세요. 마음을 쏟고 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이 성전 아닙니까? 마음을 다 쏟고 가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온전한 공동체가 이 청주 지역에, 대한민국에 정말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